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피흘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복음성가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앞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놀라운 구원의 확신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우리로 찬송하게 하셨사오니 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맡은 바 본분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땅의 풍족함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보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비드 19을 물리치고 안전하게 함께 모여 찬송 부르며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앞이 캄캄해지고 막막한 가운데 지내는 그 성도들의 아픔 속에 주여 이 시간 하감하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하루하루를 힘들어하며 지내는 모든 이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손길을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감사를 늘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갑자기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집을 떠나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이 시간 기억해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시고 하루속히 이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곧 추수감사절기가 다가오는데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던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불의와 거짓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을 바라시며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위해 늘 애쓰는 주의 종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참 평안함을 얻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또 은혜의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 감사 계절을 통해서 또 강림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약 12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얼바인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은 그런 기억이 없는데 많이 이베큐에이션을 하고 그런 중입니다. 저희 사돈 댁이 두 집이 거기 살고 있는데 이베큐에이션하고 지금 저희 집에 오늘 낮에 와서 있습니다. 거기 빨리 모든 진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많은 이베큐에이션 하는 또 영향을 끼친 지역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참 큰 위로가 필요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중에, 생명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위로와 또 평강의 말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 있는 말씀이 곧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서론 부분으로서 누가복음에 대한 몇 가지 이 배경적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대주제의 가장 핵심, 상징적인 예화적인 이야기로서 기록이 되고 있기에 오늘 서론의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하도록 합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핵심의 이야기를 이룬다고 그랬죠. 또 이 이야기 중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된 그 목적을 일러주는 마지막의 이 문장이 삭개오의 이야기 중에도 누가복음 전부의 가장 핵심 문장이라 말을 할 수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을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Synoptic Gospel이라고 하는 말, syn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이라고 하는 뜻이고, optic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관이라고 하는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같은 눈으로 본 복음 내용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조금 내용이 다르고 좀 길이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사복음서를 조금 더 그 스트럭처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세 복음서의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차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것을 거의 비슷하게 다 기록을 한 책들이, 같은 눈으로 본 복음서들이 기록이 된 책이 바로 이 세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한 20년 후, 한 세대가 흘러간 후에 기록이 됐고, 또 스트럭처상 차례대로 이 사건, 역사, 사건 차례대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 공관복음서에 비교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것을 마치 긴 강론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록이 된 책이 곧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 세대에는 더욱 두드러진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 교리 중에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도세티즘이라고, 이 가현설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교리였습니다. 그 반대로 또 역시 못지않게 이단설이 교회를 괴롭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들어온 그런 이단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것을 에비온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배경적인 환경에서 바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완전한 fully God이고 fully man이라고 하는, 수학적이지는 않지만 바로 그 진리를 우리가 끌어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교리를 성립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올바른 그리스도론, 올바른 구원론을 선포하는 목적으로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이 긴 교리적 강론과 같은 목적을 둔 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서도 자세히 공부를 할 기회가 오겠습니다만은 이 네 복음서는 이 시납틱 가스폴스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러면 서로 대립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네 복음서는 모두가 무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종합해서 잘 기록이 된 책들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경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조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 네 복음서의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속죄의 궁극적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이 어느 복음서보다도 조금 더
가장 깁니다. 모든 책들 중에 가장 신약의 모든 책들 중에 가장 긴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뜨겁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품으신 그 사랑을 느끼게끔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그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저자가 물론 누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의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면서 누가를 의사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의사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던 것을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선교 사역 자체의 동반자 중 한 명이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바로 바울의 선교의 동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도 기록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처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편지를 쓴 글이 사실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후로 세세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서로 정경에 포함이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들여다보게 해줄 수 있는 책이 됐지만, 복음서가 됐지만 처음에는 편지의 의도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같은 이 누가복음의 대상이 같은 인물이었었던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같은 이름을 부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의 말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저자와 그 대상자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누가가 언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후 1세기 후반에 약 58년에서 63년경 그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가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위로가 필요하고 주로 소외됐던 사람들, 그 세대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복음서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두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인데도, 교회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소외를 받는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 특히
좀 외면을 당한, 소외를 당한 사람들, 이방인들,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런 삶의 형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책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의 문서의 대상이 아까 데아빌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데아빌로는 그리스어 말로, 헬라어 말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과 성경 전체의 저자의 이 원래 목적을 초월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대의 온 인류를 대상자로 주어진 성경이 됐다 하는 것을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대상 범위에 바깥으로 여겨졌던 모두에게 특별히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정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전서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기독교계에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인데,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전통적인 성탄절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이 누가복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 예수가 성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유일하게 누가복음이 담고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 그리고 탕자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실려져 있는 것을 보아서 그 이야기들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소외당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그냥 지나쳐 가버리든지 오히려 더 핍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그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는데,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도가 그 세대에 살면서, 교회가 그 세대에 존속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바로 그 은혜의 공부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은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누가복음이 특별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들을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물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더욱 강조하는 복음서이고, 70인의 부름, 훈련, 선교 사업에 대한 내용, 또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었다고 하는 이런 유일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시작이 되고 끝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 천사가 이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사장이 그 예언을 받았을 때에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질 것이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예언을 받은 장소가 제일 처음 이 책이 시작을 하면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내에서 시작이 되고 또 누가복음 끝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 24장 52절 33절을 보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고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시는 주된 장소가 성전이다. 이 중요성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서가 됐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아웃라인을 우리가 12주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크게 6단락으로 누가복음이 아웃라인이 이 개요가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하고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명, 이것이 예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장부터 8장까지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또 배척당하는 대목이 나오고 12사도를 선택하시는 장면, 또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가르치시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치유하도록 파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는 장면이 있고 또 이 산에서 변형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70인을 부르시고 복음을 가르치도록 또 파송을 합니다. 제자의 길, 위선,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15장에서 17장까지가 네 번째 단락인데 여러 비유로 또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 신앙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18장에서 22장까지 계속해서 비유가 나오는데 맹인을 고치시고 삭개오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19장에 나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재림에 앞서 나타날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찬을 제정하시고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후 체포되고 희롱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가장 절정적인 부분이 물론 23장, 24장 마지막을 이룹니다.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십니다. 무덤가의 천사들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증언을 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이게 바로 6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서 누가복음의 아웃라인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가, 이 모습을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소개와 내레티브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대표 상징적인 이야기가 된다 그랬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인자로 소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더 넓은 의미와 메시지는 모든 세대에 소외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연민을 지니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너무 많았고 상대적으로 키가 작았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무리는 키가 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좀 보려고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예수를 구경하여야 할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오시게 된 목적을 분명히 그 후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에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삭개오와 대화 중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뚫고 좀 비키라고 삭개오에게 나와서 아주 다정하게 그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시면서, 내가 온 이유는 너와 같이 소외당한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면 그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며 그를 구원과 행복의 생애로 초대한다. 이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선물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은혜에 합당한 새 삶을 작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작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외되고 외면당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대상으로 새 삶으로 바꿔버리는 복음적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서론적인 이 누가복음의 배경과 목적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메시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벌써 11월이 다 다가왔죠. 11월이면 감사의 달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12월이면은 우리를 구원하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는 계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를 불안케 할 일이 참 많고, 뜸뜸이 그리스도인이 됨, 이 팬데믹이 마치 모자라서 소수민족으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매일 경험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다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자주 소수민족으로서 인종차별적 사고가 여기저기서 더러 일어났다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가? 나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안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큰 은혜는 한편으로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어떤 죄나 사회 계층이나 인종적, 종교적 배경을 안고 있든지, 또 어떤 열등감을 안고 살아왔든지, 지금 현재 어떤 낮아지고 연약함이 있든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행복으로 초대하시려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절대적으로 믿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무를 오르는 한이 있어도 나를 이미 찾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보는 환희를 누리는 생명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음서가 곧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외롭고 열등의식이 좀 있고 여러모로 무능하고 연약해진 삶을 거듭해야 하는 성도에게 더욱 큰 복음의 말씀들이 돼서 새 힘,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또 받을 은혜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공부로서의 삶,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부탁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칭찬, 세상의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는 것에 아주 유익한 말씀도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특히 좀 열등감에 파묻혀 있다든지 많은 염려가 있다든지 내가 사회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중심이 되기는 참 힘든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종종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귀한 복음의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꼭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되는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새롭게 영접이 되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새 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확신하는 공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앞으로 함께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게 되고 꼭 만나뵈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에 그 은혜가 넘치는 꼭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송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지나면서 이 누가복음을 짬짬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성령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읽고 첫 강해 말씀을 공부하는 다음 주 수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 이번에 누가복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베푸신 생명과 생명의 삶을 감사로 받고 은혜가 부족한 세상에 생명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더욱 배우고 닮아 나의 생애에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여 생명을 선사하는 삶으로 성화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